사람이 내가 누군가에게 정말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가 참 행복합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랑에 굶주렸는지는 노래 가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려진 노래 중에 가장 많은 가사가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이별입니다. 사랑을 원했는데 끝까지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이별을 고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충족적이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영원히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은 완전한 사랑, 아름다운 사랑, 거룩한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으나 7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첫 번째 알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계십니까? 구약을 읽으면 성도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더 사랑스러운 분이고 신약의 하나님이 더 무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데 잘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더 무섭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더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그냥 창조주다, 전능하신 자다, 그것으로만 알고 필요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도 하고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전능하시기도 하고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인격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런 신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어떤 불자가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 부처가 빙그레 웃음 지으면서 보살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안 그러죠? 부처상은 공장에서 만들어 온 겁니다. 이사야 40장 19절에 보면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하십니다. 시편 135편 15절에도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하십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격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가진 하나님을 형상으로 새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어떻게 형상으로 새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은 사람의 인격으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완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었음이라. 아멘. 자,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다 하셨는데 어디에 있죠? 자기 아들에게 있다 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은 자기 독생자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늘에서 돈벼락을 내려주셔야지. 사람은 돈다발 좋아하고 골드바를 귀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돈이 귀하지 않고 금덩이가 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셨습니다. 장애인은 은과 금으로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고 그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은 일어나 걸은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자기의 독생자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라고 했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자기 아들이 가장 소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18년에 대한민국 한복 명장 대상을 받은 이영휘 권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을 사귀고 있었는데 3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가려고 해요. 선생님이 왜 장가를 안 가세요? 나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내게 시집 오는 여자는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게 할 수 없어서 내가 어머니를 모셔야 해. 참 효심이 가득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분이 내가 그 어머니 모실게요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 보는 자리에서 너 예수 믿어 이러더래요. 아직 안 믿어요. 그럼 안 돼 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시댁에 들어가서 남편과 첫날 밤을 이루려는데 시어머니가 방문문을 열고 들어오더만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탁 들어 누워버려요. 침대 가운데 딱 누워버려요. 매일 밤마다 시어머니가 남편 자기 둘 사이에 누워 잠을 자는 거야.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떻게 애를 낳았어요. 첫 아들 낳고부터는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하고 다른 방에서 자고 며느리는 아들하고 자고 남편하고 강제 별거가 됐어요. 아침에 며느리가 밥상 차려주면 시어머니가 그 밥상을 던져버려요. 그럼 뭐 밥그릇 국그릇 다 깨지고 반찬 뒤엎어지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던져버려서 이 며느리가 생각 그때
세밥그릇을 구해가지고 밥상 차려드리면 안 깨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세밥그릇 밥상 차려드렸는데 그걸 엎어버리더만 꽃갱이 가져와서 밥그릇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기를 10년 동안 했습니다. 10년을 하니 시어머니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우리 며느리같이 착한 애가 어디서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하면서 며느리가 일하고 저녁 늦게 돌아오면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상을 차려놓았어요.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몇 년 동안 치매를 앓다가 17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첫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참 착해요. 이분이 한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물부터 부어두는데 밤낮이 없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학교 공부 마치면 저녁에 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데 한날은 아들이 안 와요. 아들이 안 해서 궁금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교통사고에 당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은 줄 알고 가서 보니까 살아있기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이 다시 살아가지고 필리핀 연수를 가서 현지 여성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애를 둘 낳고 또 사고를 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권사님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구박을 받고 나중에는 치매에 걸려서 수발을 들고 17년 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었는데 아들 하나 주신 거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시니까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제게 왜 이러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도 마음이 아프니? 예, 아파요. 나도 아팠어.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분은 자기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아픕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너도 아프냐? 나도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 줄 아니? 이 권사님에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권사님이 하나님 전능하신데 하나님도 아프세요? 그래, 나도 아팠어. 권사님 자기 아들 죽은 것만 아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시고 아프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픔은 오래 기억하고 살지만 우리는 한 번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은 잊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둘셋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독생자 아니고 유일합니다. 둘도 없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자기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궁금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심에 대하여 감사드립시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을 교리로만 알았습니다. 신학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생각 못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할 때 이같이는요, 자기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불쌍히.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그냥 두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벌레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그 사랑을 알면 우리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의 감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어떤 강사가 그랬습니다. 부부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3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2, 3년마다 이혼하는 줄은 몰라도 그 말은 틀렸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3년이 아니라 30분도 안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는 제가 좋아서 결혼한 줄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부부가 서로 불쌍하게 보일 때 사랑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아내가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 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의 뒷모습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면 살수록 아내도 저를 불쌍히 여기고 저도 서로 불쌍히, 그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안 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긍휼히 여긴다는, 이 사랑긍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부모가 자식이 불쌍하게 보일 때 끝까지 지켜주고 싶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자식은 늙어가는 부모가 불쌍하게 보일 때 효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복받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라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현장에 없어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보지 못했고 예수님도 보지 못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근데 성경적으로는 너무 아픈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신 그 아픈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영광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굉장히 급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거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거 지적해도 미안하다 말 안 하고 지적했다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지요. 활동을 마음대로 못하니까 우울하고 고독하고 화닥질나고 그래서 막 사람이 거친 행동을 하는 때가 오늘 우리 이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본시부터 사랑받고 싶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이 다 같은 심정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서 사랑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있어야 줄 거 아닙니까? 살독에 살이 있어야 밥을 지어주지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랐는데 어디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 아픈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 마음에 우리를 불쌍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사랑으로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우리 한 사람의 사랑이 이 온기가 전해져서 이 삭막한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